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이제 부활하신 이 예수님께서 이제 절망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던 이 제자들에게 이제 찾아와서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8절 읽으셨겠지만, 여기 보면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향해서 단호하고도 명료하게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증언을 선언하시는데, 이 선언요 단순히 시간이 되면 나를 조금 도와달라라는 그런 권유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죽음을 이기신 왕의, 이 만왕의 왕이 내리신 명령이고, 또한 제자들의 이 남은 생애를 결정짓는 영광스러운 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제자들은 평생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또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그들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들의 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끝은요 세상이 말하는 좋은 안락한 노후가 아니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게 확실한지는 알 수 없지만,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고, 또 바울은 참수당했다고 하고, 또 안드레는 X자인 그 십자가에 숨을 거두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참 안타까운 결말인 것 같습니다. 그 서슬퍼런 그런 칼날 앞에서도 그들은요 그렇지만 결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를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더더욱 힘들 때마다, 그렇게 자기의 목을 조여올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욱더 담대히 외쳤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질문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또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본래 이 제자들이요 이토록 이렇게 강인한 자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요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 우리가 내용을 읽어보면, 복음서를 읽어보면 참 더 우리보다 겁이 많고요, 또 지독히도 영적으로 둔감했던 자들입니다. 3년 동안 주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먹고 자고 하면서 합숙훈련했지만요,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그 제자로서 높으냐라고 다투르던 자들이었고,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도요 모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참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어떻게 오늘 이 말씀 보면요 모든 일을 책임지는 주님의 담대한 증인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기적과 같은 변화를, 또 변화의 동력을 세 가지로 또 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역시 이런 비겁한 그런 도망자가 아니라 담대한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이 제자들이 정말 주님의 담대한 증인이 되었는가? 첫 번째 보면요, 의심이 많던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증인이 된 첫 번째 비결은 그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만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이 제자들의 상황을 보면요, 부활의 소식은 이미 그들의 귀에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이 천사의 소식을 전했고, 또 베드로가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길에서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며 예루살렘 단숨에 뛰어왔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제자들, 아직 예수님을 보지 못한 제자들에게는 부활은 여전히 남의 이야기였고, 그리고 믿기 힘든 허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여인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죽음이라는 이런 절대적인 절망을 이제 맛본 이들에게 이제 그들의 이성이 마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불신의 자리에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보면요, 제자들이 참 유대인들의 보복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잠그고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한가운데 나타나서 첫 마디를 던지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요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처음인데요, 죄와 이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자들을 향한 승리자의, 승리하신 왕의 선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37절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이제 우리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유령입니다. 유령. 그냥 형체 없는, 실체 없는 존재로 생각한 겁니다. 즉 이제 이 예수님을 이제 실체는 없고 그냥 죽음의 그림자로 여긴 것입니다. 이에 주님께서는요, 그들의 의심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십니다. 그래서 3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님은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손자국, 발자국을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아마 확인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 안 했겠습니까? 자, 와서 만져봐라. 나는 환상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보았던 그 십자가 예수다. 나는 실제로 살아왔다라고 말씀하셨지 않겠습니까? 이것은요, 오늘 육체 이 부활의 육체성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단순히 영원히 불멸한다, 이것만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 사도신경의 그 고백처럼 몸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요, 오늘 41절 보면 아직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기쁘지만 아직도 믿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제자들은요, 지금 너무나 엄청난 사실 앞에서 뇌가 정죄버린 겁니다. 주님은 여기서 마지막 세기를 또 한 번 더 박으십니다. 여기에 먹을 것이 있느냐? 제자들이 드린 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주님은요, 그들 앞에서 직접 잡수셨습니다. 여러분들, 유령이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제사들이 귀신이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먹지 못합니다. 오직 살아있는 육체만이 음식을 섭취할 수 있고 에너지를 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지금 이 식사를 통해서 부활이라는 것이 관념, 어떤 그냥 생각이 아니라 생생한 물리적인 사실임을 오늘 여기서 확증하시고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증인이라는 말을 할 건데요, 이 증인은요, 지어낸 철학, 어떤 신화, 이런 것들을 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직접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사실을 전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훗날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육체 눈으로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분을 직접 만지고 식사했던 그 증인들의 그 목숨을 건 기록인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은요, 2000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비판을 받고 박해를 받았지만, 그 속에서도 살아남은 진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증인의 용기, 우리가 용기를 내는 것은요,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나셨다, 이 사실이 우리 영혼을 강타할 때, 우리 영혼에 새겨질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부활은 실제입니다. 그 죽음이 이 끝이 아님을 확인한 자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위협 앞에 비굴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곁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확신하며 제자들은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살아계신 주님을 본 것이 이제는 이런 감각적인 확신이라면, 오늘 제자들이 증인이 된 두 번째 이유는요, 살아있는 말씀에 대한 지성적이고 영적인 깨달음 때문입니다. 사실 아까도 한 번 더 얘기했는데,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수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수차례 인자가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고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완고했고요, 그들의 메시아관은 지극히 아주 세속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로마로 가서 이 로마를 몰아내고 예루살렘의 왕이 되실 때 자신들이 어떤 자리를 얻을까 그 자리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휘둘러 대제사장의 종에 이 길을 잘랐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이 베드로는 성경이 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신 그 주님의 탄식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 무덤이 빈 것을 보고서도요, 이제 베드로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성경의 필연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은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고 무덤이 빈고 이 모든 것을 보았지만 그 의미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승천 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물며 집중적인 이 성경의 강의 시간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45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한 번 더 전하십니다. 주님은요, 오늘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을 펼치시고요, 이 방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나를, 예수님을 향해 수렴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인의 후손이 어떻게 머리를 상하게 했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들. 또한 시편에서 16편에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라는 고백이 어떻게 부활로 완성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주님께서 풀어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고요, 성경이라는 이 거대한 설계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로 완공되는 것을 아마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 파편화된 지식들, 그들이 지금까지 들었지만 이 파편화된 지식들이 거대한 하나의 구원 드라마로 엮일 때에 제자들의 무지는요, 이제는 확신으로, 그리고 이 비겁했던 제자들은 그 비겁함이 사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주님은요,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선언하시죠. 47절 48절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의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긴 해야 되고 우리 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말씀의 뿌리가 없는 뜨거운 위험합니다. 말씀 모르고 그냥 전하면 안 됩니다. 감정적인 체험들, 이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 확신은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도행전의 이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가는 곳마다 어떻게 말씀을 전했습니까? 구약 성경을 펴서요, 이제 성경에 기록된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또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보면요, 이 베드로가 요엘서와 시편을 인용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뒤로 갈수록 구약 성경에 대한 인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스데반의 설교도 보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 구원 역사를 쭉 설명합니다. 한 장의 그 설교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빌립은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서를 풀어서 이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왜 증인이 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이런 컨텐츠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왜 예수님께서 유일한 계신지 우리 스스로 정리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래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 전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모든 페이지에서 예수님의 그 피가 보일 흐르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성경을 제대로 알면요, 오히려 그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체계를, 깊은 체계를 가슴속에 깊이 새기는 증인들이 우리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제 이렇게 해서 목격자의 체험들,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살아나신 것을 직접 체험했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제 풀어주셔서 이 지식까지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주님은요, 증인이 되기 위한 최후의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조건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49절입니다. 4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오늘 이제 이 말씀 들었으니까 곧바로 선교 현장 나가라, 뛰쳐나가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은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증인의 삶은 오늘 내 의지나 이 생각으로, 성격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증인에게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 즉 성령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주님은요, 성령님을 가리켜 이 입혀질 능력이라고 오늘 표현하셨습니다. 여기서 입혀지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이 엔디오란 말인데 이게 이제 원래 뜻은 옷을 입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으면요, 신분이 바뀌고 능력이 생깁니다. 뭐 예를 들어 경찰복을 입으면 교통도 통제할 수 있고 그런 권리가 생기고요. 또 소방복을 입으면 불길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또 그렇게 불을 끄고 또 그럴 할 장비와 힘이 생깁니다. 그렇듯이 성령을 입는다는 것, 그것은요, 성령의 권능을 입는다는 것은 내 인격 위에 하나님의 권능이 덧입혀지는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오순절 그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체험하기 전까지 그들은요,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체험한 그 간증이 있었고 또 지식은 있었지만 그들에게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그들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 떨던 그 베드로가 수만 명 군중 앞에서 서서 사자처럼 포효합니다. 또 죽음을 두려워서 좀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들이 채찍질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를 나옵니다. 그래서 또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그 스데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이 자신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능력은 단순히 방언을 하거나 병을 고치는 신비한 현상이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오늘 가장 큰 능력은요, 결국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내 생명조차 아깝지 않게 여기는 그런 느껴지게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린 조금만 손해봐도 불평불만합니다. 얼굴이 붉어집니다. 또 조금만 비난받아도요, 입을 꾹 닫아버립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시옵소서. 내 지혜가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서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째는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음의 간격을 부어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이 사랑을 부어주셔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십니다. 또 둘째는요, 우리에게 또한 이 사랑뿐만 아니라 지혜를 주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우리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제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그들의 다친 마음을 어떻게 열어야 할지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증인의 삶은 어떤 고달픈 의무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누리는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임하는 이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면서 오늘 그 능력으로 무장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정리하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제자들이 어떻게 위대한 증인이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또 기록된 말씀을 깨달았고, 성경을 깨달았고, 말씀을 알았고, 또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었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저마다 다를 겁니다. 누군가는 직장으로, 누군가는 학교로, 누군가는 가정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보냄을 받은 목적은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의 향기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의 그 고백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절박한 이유들이 또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것입니다. 전도. 너무나 부담스러운 말일 수도 있지만 이 전도는요, 우리에게 오직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시한부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천국에 언젠가 갈 거예요. 천국에 가면요, 우리 예배도 있고 찬양도 있을 겁니다. 또 성도 간의 교제도 영원할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모르는 영혼에게 예수님 전하는 일, 그는요 오직 이 땅에서만 가능합니다. 죽고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불신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전하지 않으면 우리 영영 기회가 없습니다. 그것도 둘째, 오늘 주님은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하늘의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장 시원하게 해드리는 방법은 바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결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이 얼마 놀라운 또 거대한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언젠가 천국에 갔을 때 이를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왔습니다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조금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여기 주님께 인도한 영혼들과 함께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뒤에는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는요 변치 않는 이 진리의 말씀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에는요 또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한 주도 안 남았지만 또 다음 주까지 또 있지만 이번 한 주간 우리 여기 서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 한마디, 여러분들 그 정직한 행동 하나, 여러분의 그 따뜻한 섬김 한 자락이 누군가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부름에 응답하여서 장차 주님 앞에 선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최고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함께 찬송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